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그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루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혜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특별 은총과 일반적 은총이 우리에게 다 내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실상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기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유다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데 유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남부에서부터 평지와 산지 광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들을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들은 그들이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부요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부요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은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 나를 채움받는 것 같지만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의 것도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좋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해지게 되고, 내가 가난한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요해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래. 여기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에돔 지역을 경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도 이런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2세대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장구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라고 했지만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되고 그
그리고 평강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인자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오니 그 말씀을 꼭 붙들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의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유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